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심장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아무도 못 맞추시는 7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왔죠, 저희? 생각보다 7번째입니다. 벌써 7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심장이 또 한층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후에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소돔으로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먼 발치에서 하나님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 할 말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위치는 반드시 하나님 앞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때까지 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한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을 깨닫게 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 모든 능력이 있으신,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도 물은 이유는 그 소돔성에 의인이 도저히 한 명조차도 없을까요? 아니, 정 없으면 내 조카 롯이라도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타락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그 소돔성의 타락 정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롯과 함께 롯의 가족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자극하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 호소한 것입니다. 저기 소돔성에 한 영혼의 의인이 다른 수많은 영혼 때문에 같이 멸망한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호소를 다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점차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간구했을 때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심은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심지어 소돔성을 바로 멸하기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런 끈질기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끈질기게 정말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자의 인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 받기 전에는 무릎을 펴고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무릎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응답을 받고 일어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응답 받기 전에 내 할 말만 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내 응답 받았습니다. 물론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간구처럼 의인 10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못했던 도시였죠. 그렇지만 의인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함께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 주사랑교회 모두도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죠. 하지만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빨리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거나 외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라고 외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끈질긴 인내와 담대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는 친구에게 떡을 빌려달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려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여기에는 다행입니다라고 답변을 써놨는데 네. 미리 앞서갔군요. 네.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모습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거꾸로 하면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이유는 친구 사이에 우정을 고려할 때 그 친구가 자신의 부탁을 분명히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시면 친구 됨으로 인하여서는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생각했던 친구의 우정, 당연히 빌려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친구의 거절에 놀랍고 섭섭할 수 있죠. 우정도 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문을 열고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버티고 서서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의 무기는 자신의 간구,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전에는 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결심이 이 사람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기도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 성공하여서 떡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즉시 주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점점 미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미루어질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이지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에게 떡을 빌려 간 그 한 사람의 비유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은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는 약해지거나 혹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도 겁먹지도 않게 됩니다. 끈기 있는 이 기도는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그리고 무너질 줄 모르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계속 버틸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들어오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가실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이자 거지였던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리들이 나갈 때만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친구나 이 길가에 아침부터 데려다주고 구걸하다가 저녁이 되면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해서 나가실 때까지 부르짖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돌아볼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망을 걸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꾸짖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이미 각오부터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자신은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소망을 걸고 나는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응답 받겠다가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매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끈질긴 기도는 예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가 바로 이런 끈질긴 기도, 그래서 반드시 응답 받는 기도, 아니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 기도를 게을리 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받고 그래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적 지위에 도취되어서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더욱 끈질기게 기도에 매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며칠을 거기에서 금식하게 되죠. 네, 드문드문 떨립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금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에다가 절하고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내려갔는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깜빡하고 그냥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 편에 섰던 사람, 그 레위 사람들과 반대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레위 사람들이 죽이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죠.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는 끈질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한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모세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이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서 광채가 남으로 인해서 수건으로 가렸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관계임에도 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던 모세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격도 더욱더 성숙해져 놀랍게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십니까? 우리의 할 말만 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든 마시든 일단 내 말을 다 했으니 끝, 이런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너무나도 믿음도 좋아서 이런 기도라도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다르게 응답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를 않도록 기도했더니 몇 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을까요? 네, 7번 기도했더니 마침내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일이라도 당장 비가 오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을 졸이면서 매일매일 마음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 기간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0달이 되고 1년이 지나면 그 마음은 더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엘리야 선지자가 더 열심히, 더 끈질기게, 더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서 기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끝내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응답받아온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기도, 이 끈질김과 이 인내함이, 그리고 매달리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것이며,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와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구가 꼭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